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1900년까지 살던 사람보다 오늘날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살고 있는 76억의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치 먹을 것을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거지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먹을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그 은혜를 전해야 된다.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셋째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넷째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금 전도와 선교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몇몇 나라만 빼놓고는 어디든지 가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들은 모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서로 모여서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억제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로또 티켓을 사서 많은 돈을 당첨됐습니다. 수백만 불의 돈을 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잠잠히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잠잠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쓰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참 창피하지만 해야 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딘가가 잘못된 것이고 이 본문을 잘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다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다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로 자신감을 갖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마태복음에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의 말씀을 꺼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에게는 병과 귀신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 영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예정론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예정론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꼭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꼭 전도나 선교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예정론을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성경을 보면 예정론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우상들과 여러 가지 윤리적 죄악들이 범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이때까지 아직까지도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에는 선택을 받은 예정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정론은 전도를 안 해도 된다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카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예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는 이곳에 있는 예정된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다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믿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때문에 전도가 가능하고 선교가 가능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기할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는 사람 같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로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죄져도 우리가 영적으로 안 바뀌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으니까 괜찮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인스티튜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신들의 생각에 변화가 없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예전과 똑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가면서 외적 종교 행위는 가지고 있는데 내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변화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하지만 전도나 선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스포츠, 날씨, 맛있는 음식 먹는 것, 휴가 가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 교회 와서 예배 때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치관, 목적, 소망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였고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는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변화되는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넘어지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변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바른 신학을 믿고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믿는 것만이 아니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내적 변화를 받아 외적 행동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면 능력 있게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 부모님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옛날처럼 똑같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면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보다 더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 나가면서 행동이 변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찍찍 싸우고 볶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려면 니들이나 믿어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변화가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180도 왕창 변한 삶을 사니까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와, 우리도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명령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복음서를 약속으로 끝냈습니다. 20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흥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흥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흥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한 협박도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지 않겠다.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은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저 막연한 신학적 지식만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준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과 거하실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직접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성경에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말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증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지 보여준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산 신앙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해야지, 할 수 없다. 지상명령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나지 않으려면 할 수 없이 전도해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중에 역사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야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돌아가지만 일주일 동안에 혼자서 예수님 없이 사니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는 성경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본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주님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려워 보여도 단념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제자로서의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그것이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